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 새벽 말씀 기도회에 각자가 계신 처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좋아.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 말씀, 간략히 개관한 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책망하시는 예수님과 이어 이방 땅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8장은 4,000명을 먹으신 예수님과 이러한 이적을 본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9장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말씀하심에도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에 넣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황제의 이름을 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뜻은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그 메시아 간에 동의할 수 없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칭찬과 주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얼마나 지혜롭고 또한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오늘도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치 자신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교만으로 책망받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늘 역시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우리의 좁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된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본 대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연수가 깊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지혜와 풍성함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결단하며 실천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해갈 때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지혜가 없고 우리의 삶에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서로 간의 말을 시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결단하며 실천하며 동시에 또 우리 동산의 영가족들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빗대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한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를 의지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빗대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결단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말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입술에 그 지혜와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 동산의 영가족들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양선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일어섬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OMF와 최상목, 최영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엔자매와 김병수 자네들 후보자 가정이 올해는 대신 훈련을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후원을 있게 해달라고, 되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계를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가 있게 해달라고 아들 영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OMF와 최상목, 최영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엔자매 김병수 전해주 후보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하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경계를 가르치고 성경계를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영화의 다음 스텝을 잘 준비하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성삼의 가정의 건강과 하나님 모든 사이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곳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봉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